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7명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특별히 그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7명의 일꾼, 흔히 우리가 집사라 그러죠.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라고 했을 때 이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몰라도 돼,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생각 자체가 성경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생각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까지 해서 3일 동안 왕의정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참가하신 34분의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들었는데, 참가하신 분들 가운데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돼요. 그 중에 한 분은 연세가 지금 71인데 각 강마다 한 강마다 수십 번 들었대요. 수십 번. 그리고 그걸 다 타이핑했답니다. 강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타이핑해가지고 자기 노트가 다 있대요. 1강부터 8강까지. 웬만한 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수십 번 들었지. 그걸 타이핑 다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참 대단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모님 같은 경우도 다 타이핑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 타이핑한 걸 가지고 가셔서 자기는 나눠준 교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거 가지고 이렇게 보셨던 분도 계시다 그래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분도 그냥 달달달달달달 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다 타이핑이에요. 타이핑. 참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네. 지난번 세미나 때는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절에 참 어려웠는데 한편 행복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이 왕의정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다 타이핑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서. 그래서 전체 강의를 다 타이핑하고 쭉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뻥 뚫리더래요.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다. 근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대체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알기 때문에 더 그 가치를 아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평신도라고 해서 나는 뭐 성경을 잘 몰라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직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참 도전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프리셉트 성경 공부였습니다. 프리셉트. 근데 이 프리셉트 성경 공부는 미국의 한 평신도, 여자 평신도 한 분이 개발한 교재입니다. 이분의 인생이 굴곡이 많았어요. 막 전 남편하고 맨날 그냥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너무 힘들게 사다가 이혼하고 인생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어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성경 공부가 된 겁니다. 아주 깊이 있는 성경 공부. 그래서 그 강의를 들을 때 그 프리셉트 이 저자의 강의를 직접 몇 차례 들었는데 성경을 너무 재밌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평신도인데, 여자 평신도 분이신데 너무 성경을 재밌게 가르쳐요. 깊이 있게. 그때 굉장히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신도를 또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저처럼 탁월한 성경 교사가 되어 있구나. 에베소서에 보면 4장 11절 이하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라고 말하거든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이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구비하여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썬데이 스쿨에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가지고 그 주일학교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성경 강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준승 목사님이 아주 탁월한 교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근래에는 정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탁월한 그런 교사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티칭 가르침이, 이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간혹 그랬어요. 이만한 탁월한 성경 교사를 너희들이 어디 가서도 만나지 못할 거다. 근데 잘 모르니까 이 보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야 이 가치를 좀 알아보는데 뭐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뭐 발불출이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 평신도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쟁쟁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52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와 동일한 자다라고 했을 때 결국 유대인의 마음을 엄청 상하게 한 거예요. 그 유대인을 거스르는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죠.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유대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 상해하거나 막 공격하리라고 예상 못했을까요?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와 같이 선포하느냐? 진리를 선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유대인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전 그러면 아주 거룩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처소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였죠. 시편 5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보여주죠. 또 시편 18편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어요. 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동일시할 만큼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예수님도 결국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붙잡혀 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이게 헤롯 대왕 시절에 성전 건축이 46년 정도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화려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그 의기양양하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성전만 바라보도 막 만족스럽고, 왜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 되는 그런 성전인데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엉뚱한 표현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일컬어서 이 성전과 이거와 동시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거스르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4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보면은,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아니 당신들은 예배할 때 저 예루살렘 거기에서 예배해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보면 23절 24절만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성전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유대인들과 너무 이렇게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마리아 측은 다르게 성전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 그러는데 당신들은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더라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버지께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 장소의 논쟁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붙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46절부터 48절을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같이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 말은 성전을 내가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즉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게 건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8절입니다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리끼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금 스데반은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우상을 가리킬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냥 아이들이 쉽게 알아듣는 말로
이 말을 들었을 때 뚜껑이 팍 열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냥 스데반이 없던 말을 막 지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사야 6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니은 해가지고 이사야 66장 1절 이하라고 표기해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각인되어 있었느냐? 그냥 그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시대적 관점에서 보는 손으로 지은 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머릿속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이 만든 그런 건물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거하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전을 봉헌했던 솔로몬조차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라고 확신하면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조차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봉헌하면서.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한 바가 있고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스데반이 지금 설교 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뚜껑이 열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의 개념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니까요. 성전이 절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소위 성상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어떤 그 물건들 이런 것들이 거의 신적인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런 유럽 지역이나 그 외에 다른 동남아에 가도 그런 현상들을 조금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물건이 아주 신성되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컨대 마리아 동상도 그냥 흔한 예로 마리아 동상 같은 경우도 거의 신격화되어 있죠. 예.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도마의 동상이 도마가 뭔가 금방이라도 뭘 해줄 것처럼 여겨요. 얼마나 잡고 여기다가 막 절을 하고 이게 비는지 소위 기도죠. 이게 뭐랄까 기독교가 천주교와 혼합된 그리고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샤머니즘 비슷하게 이렇게 섞인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걸 잡고 막 거기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촛불 피워놓고 막 그래요. 마치 절간에 가면은 불 피워놓고 기도하듯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전을 유대인들은 우상화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정작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이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미움받은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종교 생활과 진짜 신앙 생활은 반드시 구별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51절 다시 볼까요?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화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긴 가는데 그리고 그 앞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제사는 다 드리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지금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는 사이를 확 갈라놔 버리는 메시지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스데반이 미움을 받고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설교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보통 구약시대에 어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환영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아니겠어요? 아모스도 뭐 환영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환영받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할례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할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표지가 할례를 받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심이, 너희 진짜 이 중심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즉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도전적 메시지죠.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근데 지금 그 중심을 꿰뚫어 본 스데반은 너희는 진짜 하나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우리가 읽고 있는,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예수님이 힐난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례껏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 독사의 새끼 같은 사람들이야, 이게 머릿속에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들었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야말로 존경할 만한 종교인들이었어요. 누구도 그만큼 열심히 있게 소위 종교 생활을, 하나님 앞에 가서 철저하게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 그들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멀다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정말 그 중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갈라놔 버리죠. 스데반이 지금 그런 겁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이라고 그래,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그러더니만 너희도 여지없이 이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사니 너희는 진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머, 이게 진짜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성령과 관계없이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아니 뭐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저 사람 진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스데반이 이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미움을 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케이스인 겁니다. 레위기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게 할례 받지 아니한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언약 위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44장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함께 있는 자체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언약을 위반하게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할례를 받을 때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마음과 몸에 받을 때 진짜 이방인일지라도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럽혀진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이처럼 언급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41절과 에스겔 44장 7절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더불어서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보면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가 선포돼도요, 그 말씀이 안 들어와, 깨달아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봤을 때 틀림없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즉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신랄한 예수님의 비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손을 씻는 이게 그들에게는 정결례가 있거든요. 계속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청결함은 무엇이 그렇게 거룩하고 청결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의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제사나 이런 율법에 관한 모든 것 필요하지만,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거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43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계속해서 주님이 아주 그냥 화가 있다고 확실하게 저들에게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45절 46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선생님 도대체 이렇게 말하시는데 우리까지 그것은 모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 말씀하세요. 46절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로 일컬어지는 서기관들이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으로부터 힐난을 받고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입에 세게 선포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나타나서 예수님 막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 즐거워할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 진리가 막 선포되니까
막 찔리니까. 이게 찔렸을 때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그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이게 마음에 확 찔리는데,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를 득득 갈다가 그리고는 못 견디고 돌을 다 들어서 스데반에 던진단 말이에요. 일제히 무리들이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아주 정말 무서운 존재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이들은 참 악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은 어떤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은혜가 안 된다면 지금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거슬러요. 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진리가 선포되는데 이 진리가요 저들에게는 좋게 안 들린다고요. 막 속이 막 뒤틀리고, 그게 은혜가 안 돼. 은혜가 화가 나. 그런가 하면 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그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대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도 말하지만 그분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대화잖아요. 대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긴 해. 그것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도무지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꼴 보기 싫어. 자기만 뭐 예수 믿나?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서 더 나가서 박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죠.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오면 화가 나. 꼴보기 싫어. 박해를, 심하면 박해를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총체적으로 딱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그럼 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반응하면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 이게 못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 신인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아 신을 삼는 자들이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아신이죠. 자아신. 내가 가장 중요해. 내가 기준이야.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 당신은 저만큼 계시고 내가 알아서 내가 다 결정할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속에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어때요, 여러분? 냉정하게 나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나를 살펴보게 될 때,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게 될 때, 과연 나는 지금 스데반이 선포했던 메시지에 비춰봤을 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스데반이 결정적으로 죽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설교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52절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죽인 자들이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 즉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예수님 죄가 없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종교 생활하는 너희들, 당신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인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겁니다. 그가 찔린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우리 허물 때라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죄덩어리인 나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이키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만한 이 의기양양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진리의 기준에 비추어서 가감없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해 볼까,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순교자적인 자세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9절 말씀입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주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치 스데반과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운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스데반이 알고 있고 그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솔로몬이 했던 봉헌식에서 말했던 기도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구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것이 반응이 어떻게 올 것인가? 알아요. 설교자는요, 대략 압니다. 어떤 반응이 올 것인지.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좋다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막 속이 뒤틀릴 사람이 있을 것인지 알거든요. 알매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치우쳐 살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런 종교 생활 속에 치우쳐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돌이켜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역하거나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선포되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